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예배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2022년 새해 첫날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새해의 간구와 결단을 받아주시며 이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심 받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며 늘 정직하고 주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화평과 위로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주의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이 트이고 우리 영의 귀가 열리며 날마다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이 주 안에 늘 함께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새해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삼으며 살게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가피 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애늙게 어른분들까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어
병환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과 한란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올 한 해에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속히 코비드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 일상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교육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주요 목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성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심령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밖에 좀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더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 방역 지침 잘 따라주시고 안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헌금 봉투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달력이 로비에 있는데요.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선교회장님을 통해서 각 선교회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축복기도회가 1월 10일부터 15일 토요일 저녁까지 8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일 친교 식사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가정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어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물질로 인해 힘들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이루시려는 그런 소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계획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아가페 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를 아가페 30년 감사와 은혜로 도약하는 교회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이곳 시카고 지역에 아가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3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3번 변할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은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 세월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1년 만에도 세월이 많이 변하는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과거에는 변화가 그래도 좀 천천히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했을 때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중견 기업이 유지가 된다. 그럼 그 기업은 아주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업들이 30년이 채 되지 못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는 생존 기간이 더 짧습니다. 30년 이상 지탱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한국의 경우 한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 이제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한 29%. 그러니까 보통 이제 70%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가 5년 내에 문을 닫는다. 그런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두가 오랜 세월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도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년을 이어져 온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제 지난 3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도약하는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그 결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일전에 그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우들과 함께 그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도날드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카운터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마침 직원이 다른 일을 보느라고 이제 없어서 이제 그 키오스크라 그러죠. 무인 판매대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근데 주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각자 원하는 이제 메뉴가 다르고 해서 그 일일이 넣고 주문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중간에 주문하다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직원을 찾아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을 주문할 때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식당이나 아니면 극장 또 은행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영업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위치 또 상품 또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흐르면 이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변화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의 발달로 인해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변화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이 변화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향해야 될 변화의 방향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교우들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라는 핵심 가치가 사라지면 또 흔들린다면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됐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려는 일고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도 바른 믿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교우들은 이를 통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이지만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영적으로 변화할 때 그런 변화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을 때, 그때 바울에게 곧 찾아오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이 극복해야 될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의 변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걸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21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바울이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26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많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바울을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자기들을 핍박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중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올바르게 변화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바울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을 때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로 사람들이 공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략이 바울에게 알려지게 됐고 바울은 밤에 몰래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손쉬운 변화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오랜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바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가는 교우들과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만 해도 크게 3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9장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여러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제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9장 25절과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핍박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 입지를 탄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여러 사도들이 바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여러 사람 앞에 보증할 때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이 바나바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습을 토대로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바울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성장하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카고 땅에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힘든 그러한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땅에 있지만 그래도 한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많은 한국 교회가 일단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층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인들 10대부터 30대 한인들 가운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은 그 가운데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종합하면 젊은이들 가운데 1% 정도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 전체에서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주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리노이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미시시피, 일리노이주. 이렇게 3개 주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도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젊은 층들이 많은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입니다. 상당히 활발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노년층만 많은 이 역삼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에 더해서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과거와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정상적인 교회 모습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들은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어느 시대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존재하고 세워지고 든든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세월 동안도 우리 교회를 계속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을 새로 시작합니다.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세월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더욱더 도약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삶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와 은혜로 더욱 도약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